또 이렇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은 이렇게 주일 예배 모두를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지난 한 주간 사랑한다는 이야기 해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물난리 모두를 걱정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는데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폭염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또 지금은 중국 남부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 곳곳이 지금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기후 변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도 때이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열돔이 더욱 강력한 폭염을 몰고 올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금 이 지구는 불타고 있어요. 지구 에어컨이 가동을 멈춰가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올여름 폭염은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33도가 넘었습니다. 올여름 불가마 더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난리 중입니다. 전문가도 내일의 이 기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한 해 절반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6개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이상기후 현상처럼 너무나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델타, 오미크론 변이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정부가 바뀌고 또 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 누리호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8년 만에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7번째 오늘 이런 우주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6개월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으로 보냈습니다. 생각해보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기쁨의 근거, 기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질 소유의 또는 성취의 기쁨, 욕구 충족의 기쁨,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어서 누리는 기쁨. 하지만 이런 기쁨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언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그것을 얻고 보니까 기쁨은 잠깐입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여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은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크게 웃을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더욱이 주변에는 웃는 얼굴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비록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지만 거룩한 주일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오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기고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 속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찌하여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나는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어찌하여 라는 말을 합니다. 하박국 1장에는 어찌하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나 3장에는 없을지라도,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어찌하여와 없을지라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차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차이, 내 마음 자세의 차이입니다. 어찌하여 이 말은 내가 지금 고난을 만나 억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내가 심각하게 아플 때도 할 수 있는 원망의 소리입니다. 어찌하여? 그러나 우리 이제는 우리도 하박국처럼 어찌하여의 투정이 없을지라도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를 대체 무엇이 어찌하여에서 없을지라도 라고 변하게 되었을까요?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낙심과 원망과 불평하던 그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잘 껴안는다, 씨름한다 라는 그런 뜻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나라 유다를 보니까 강포와 간악, 폐역과 겁탈,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변론하고 분쟁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이방의 허무함을 쫓았으며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다 식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세상, 곧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은 그 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이러면 우리도 망한다고, 유다도 망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진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제사장도 공직자도 유대인들은 아무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선지자의 눈에는 이런 상황이 기가 막혀요. 이러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하게 한 것을 그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강대국 아수르를 함락시킨 이 바벨론이 이제는 남왕국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기병대가 출발했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익히 들었던 하박국입니다. 염려했던 일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일이, 예상했던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이런 일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굴 의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통해 일하신다는 섭리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이 이 시대에 새롭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박국은 이 시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찌하여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음성을 들은 하박국은 그들의 조상을 생각합니다. 아브람도 생각하게 되고 이삭도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 가운데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낙심하고 원망했던 하박국은 생각이 바뀝니다. 믿음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는 맹위를 떨치던 애굽이 그 세력을 잃고 강대국 악수르가 이 아수르 제국도 쉬는 강국인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였을 그런 때입니다. 이 바벨론은 강력한 군대와 무기로 유다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파다합니다. 하박국은 이 말을 들을 때 창자가 흔들립니다.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모든 나라를 순식간에 점령한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점령하여 성을 파괴하고 성전과 궁궐과 집을 불태우고 수많은 백성을 학살하고 수많은 백성을 사로잡아가고 보화들과 농작물들과 가축들을 약탈할 것을 생각하니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상황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달라집니다. 무섭게 침략하러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이제는 조용히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뱃속이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이지만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무섭기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적절하고 완벽하게 심판하는 분이신지, 동시에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진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왜 세상은 악인들이 존재하고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눈을 짚고 보아도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의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악인들까지도 공의롭게 다루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악인으로 인한 현재 고난은 그것으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반전될 것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눈 감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를 징벌하기 위한 도구로 자신들이 사용된 것을 모르고 자신들이 군사력이 강해서 오늘 이렇게 승리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괴롭히며 공격하고 착취한 물건으로 자신의 승리에 도취된 이 교만한 바벨론, 이런 바벨론을 징벌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눈앞에 캄캄한 일이 벌어져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있어야 할 것들인데도 없습니다. 무화과는 양식이고 포도는 음료수인 포도주의 주재료입니다. 감람나무는 없어서 안 될 기름이고 식물은 식량입니다.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고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입니다. 또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 당시 이런 것들은 필수품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 표현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럴 것입니다. 쌀독에는 쌀이 떨어졌죠. 옷장에는 옷이 없죠. 회사는 부도났죠. 아이들의 학교 성적은 형편없고 돈도 바닥에 났어요.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이제 남은 건 없어요. 어느 한 신문에 50대 중반의 남자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가난한 부적처럼 가난을 부적처럼 지니고 산 남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결혼해서 살아온 지 25년 동안 돈과는 철저히 거리가 먼 언제나 가난과 동무하면서 살아온 세월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아내나 아이에게 변변한 보약이나 보약 한제 또는 혹시 영양제 하나도 먹이지 못한 그런 아주 부실한 가장이라는 것입니다. 일명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깨가 처진 아버지요, 능력 없는 가장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보약같이 힘을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아이들 방에 걸려있는 액자라고 합니다. 힘이 들고 지칠 때면 이 사람은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그 액자에 담긴 그림과 글을 보고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액자는 자기 49번째 생일에 중학생이었던 큰아들과 막내 아들이 합작하여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서 완성한 액자였습니다. 제목은 우리 아버지. 이 제목이 큰아들이 직접 쓴 시였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시작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어느 시인의 한 구절처럼 49생을 아름답게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 내 인생도 아버지처럼 아름답게 살 수 있다면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시였습니다. 자식의 글의 마지막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눈에 지 아버지가 이토록 아름답게 비쳤나 모르겠지만 이제는 저도 아비의 약점과 고뇌를 다 알고 있으리라.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아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주려무나. 우리는 이 글을 읽고 위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아무것도 없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했느냐고, 아버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이 원망하는 소리가 쉽게 나오는 시대에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 고마운 아들에게 이 애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주려무나.
라고 축복하는 모습은 분명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와 위로가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말 한마디는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집니까?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은 남들이 가진 재물은 없으나 지식 없으나 건강 없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다며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믿음의 생각이죠. 정말 행복한 여인입니다.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환난의 소식을 듣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며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외적인 환경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국가적인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좋은 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폭풍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폭풍 뒤에 맑은 날을 바라본 것입니다. 해일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해일 뒤에 있을 바다의 새 생명을 바라본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이 잭슨이라는 흑인 아주머니를 가정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 문제로 복잡하고 가정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식 문제도 심각하고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 때문에 수면제를 먹어야 잠시 잠을 이룰 수 있었고 그나마 술을 마셔야 잠시나마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잭슨 아주머니는 언제나 편안하고 명랑하고 또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어느 날 이 주인이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내 집에서 일하면서 가정주부인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이유가 뭐요? 하고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돈이 없으니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집이 없으니 불이 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명예가 없으니 누가 나에게 욕할까 하는 걱정도 없어요. 또 이미 병들어 죽을 뻔한 몸이 오늘 이렇게 건강해졌으니 건강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아프면 불편한 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니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달리 크게 바라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벌었다는 것이 근심을 이렇게 잔뜩 모아놓은 것밖에 없지 않나? 근심을 모은 것에 지나지 않았구나.
여러분,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그 인격, 그 자체입니다. 불평의 습관에 사로잡히면 본인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모두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가족을 만났죠. 가족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우둔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런 차이가 무의미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 모두가 한 부모에게서 낳고 세포 속에 같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헨리 나우엔이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사는 곳,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사는 곳, 이게 가정이래요. 이게 공동체라고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선택권 없이 출생 자체로 가족이 되고 본의 아니게 하나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의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즐거워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정 공동체 행복을 가져다 주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나의 구원자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원망이 아니라 없고 없을지라도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감사 주일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분이 달라요.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다 달라요.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일하시는 분, 일하지 못하는 분도 다 있어요. 그러나 이번 주일, 이번 돌아오는 감사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똑같이 다 다르지만 우리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공통의 마음을 가진 감사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주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립시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22년 맥주 감사 주일은 글로리아 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함을 회복하는,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거룩한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결단에 기도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내 기도의 응답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워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그것도 많은 여자아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와서 접근해서 살 빠지는 약이라고 두세 번만 먹으면 살 빠진다고, 거기에 유혹되어져 마약을 손대기 시작하면서 중독자가 10대 청소년이 우죽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좋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내 자식들을 보십시오.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부모도 안 가르쳐줘요. 교회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시대가 살아나려면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요, 그들이 마약을 하려고 별짓 다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찌하여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세상에 어떻든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글로리아 교회가 이 시대에서는 아주 작은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 정말 좋고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자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